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설 다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좀 살이 뚱뚱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자,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네. 네, 이 질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승주는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피하는 우리 가연이는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는 또 다른 답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자입니다. 그 승리랑 그 가인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겸손한 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매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제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제자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타락한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은 하지만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제자가 과연 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의미를 아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라고 우리가 우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를 조금 더 길게 풀어서 한 장만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방송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방송실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무리 나보고 주여 주여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딱 가니까 나도 모르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과연 제자의 삶이 맞을까요?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여러분 혹시 팬이라는 말을 아세요? 팬. FAN, 팬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살면서 아마 한 번은 누군가의 팬이셨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저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그런 영화 배우들이나 아니면 정말 오래된 그런 가수들의 팬이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또 연예인 아니면은 운동선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의 팬일 수도 있죠.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에는 누군가의 팬이었습니다. 그거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이버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보니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팬을 보면은 만약 운동선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어떤 티셔츠, 그 사람이 사인해준 티셔츠를 벽에 걸어뒀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들은 이야기긴 한데 어떤 친구는 어떤 마트에 어떤 배우의 이렇게 포스터가 있었대요. 그거를 어머니한테 시켜가지고 굳이 받아가지고 또 벽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친구가 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떤 포스터나 티셔츠를 가지고 뭔가 그 팬을 생각하고 애정은 하지만 경기에 직접 뛰는 사람은 아니죠. 팬은, 그렇죠? 고함을 지르면서 그 경기를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배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떤 팬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을, 그 배우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팬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패배를 하면은 이 팬은 좋아하는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팀에서 다른 팀으로 또 마음이 변하기도 하죠. 팬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팬들이 많다는 거죠. 이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반대의 상황을 맞닥뜨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서 외수님께로 향한 몸을 돌려버리죠.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런 팬과 스타의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많이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말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제자는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온갖 어떤 혜택을 바라면서 교회를 모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예수님과 그런 어떤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동이나 실천은 없고 말로만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슬픈 것은요, 그 팬은 자신이 제자라고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팬은 자신이 제자라고 확신하면서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제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몇 명을 부르시죠, 여러분? 제자 12명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방송실. 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의 시몬의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에서 이렇게 12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이렇게 외웠는데 앞글자만 한자 따서 외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있잖아요. 좀 이제 심심하다, 공부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문제집이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적어보세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저 베아냐요 빌바보도마 야다시가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딱 적다 보면은 막 갑자기 공부가 막 하고 싶어질 거거든요.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베아냐요 빌바도마 야다시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12제자를 불러서 지금까지 여러모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 그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시키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환영만 받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도 가르치셨어요. 많은 배척을 받고 오해를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신을 밀어내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자체가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음의 사역자,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예전에 성경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전도자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대표적인 이런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냐면요. 10장 1절에 보시면은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기 전에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권능이 무슨 뜻이냐면요. 권세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성경과 율법에 너무나 마삭한 그런 정말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지식인들도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막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정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 안에는 이 권능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논리나 지혜도 분명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능의 능력이 있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겠죠. 정답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이 권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말씀의 권능은 고함을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무대에서 이야기한다고 이 말씀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권능을 받을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권능을 구해야 되죠.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들 복음의 사역자로 다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설에 집에 가니까요. 어머니께서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시고 정말 온몸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너무 이게 소심하셔가지고 전도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큰데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너무 소심하셔가지고 전도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전도하려고 서면은 막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막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도 하얘지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우리는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나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너무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요. 막 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 전도를 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을 10번 읽었다고 해요. 말씀을 10번 읽었대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10번을 읽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막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용기가 막 생긴다고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계속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전도가 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는 개개인에게는 다르게 또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는 정말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읽으면서 그 능력과 그 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듣지도 않고 정말 전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진짜 10번을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10번 정독해보시고 안되면 요한복음도 10번 정독해보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런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다면 이런 열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두 가지 종류였는데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고요. 하나는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은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악한 것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그런 기적들이 2000년 전에는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없을 것이다.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런 말씀들이 어떤 우리들의 유익이나 우리들의 뭔가 교만해지고 명예를 채우기 위한 사리사욕을 위한 권능이면은 당연히 그거는 열망받는 아주 안 좋은 거겠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때 이 바로 그 권능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네, 9절 10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도 몸에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저기 보면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하고 당연히 가방, 캐리어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 저게 사치가 아니라 여행을 하려면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필수품인데도 저것을 가지지 말고 전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행의 필수품조차 가지지 말고 여행을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뭔가 이렇게 준비 없이 전도를 해라. 아니면은 어떤 금욕의 정신으로 나를 제한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정확한 뜻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적재적소에 채워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돈이나 배낭이나 여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일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요. 복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어떻게든 전하기만 하면 되지. 전하기만 하면 되지. 뭐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먼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신중하게 어떤 이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나 이런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건 맞는데 순결함이 없이 지혜롭기만 한다면 그냥 어떤 교활함 어떤 이런 데서 멈춰볼 수도 있죠. 반대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은 그냥 어떤 무식하고 어떤 그런 맹목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강조하신 거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객관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관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저 친구는 막 살잖아요. 전도사님, 저 친구는 제가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사는데 그래도 제가 저 친구에 비하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저 친구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더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제자가 되려면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친구한테 어떤 영향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직접 살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나 욕심만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과연 그게 무슨 친구들한테 덕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들과 우리가 배우고 아는 그런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과 삶이 일치하도록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부터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고 배운 것들이 나의 행동과 삶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꼭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을 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가득한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펜으로서 멈춰있는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요 꾸물꾸물 변명하지 않고 즉각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월교 고등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장하고 또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로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